네, 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제자훈련반 다니엘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9장. 저희가 지난주 이 제자훈련반을 못했기 때문에 그 2주 전에 8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신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나가니까요.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책을 꼭 활용해 주시고, 통신학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9장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성경절은 9장 23절입니다. 주제절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이상,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에 2300주야 그 환상, 그 이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사실 다니엘서 8장의 해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아 알지어다. 이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에 관한 그러한 설명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난 8장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오늘 9장에서 또 2300주야와 또 특별히 70일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구별된 70일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 9장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즉위년이 나오고 또 통치 원년이 나옵니다. 즉위년은요, 가령 다리오 왕이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10월 13일 날 저희가 다니엘 5장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BC 539년은 즉위년입니다. 10월 달에 왕이 된 것이죠. 즉위년이고, 즉위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통치를 시작하는 그 해가 통치 원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은 BC 53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38년은요,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가 바로 538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의 기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그 사연을 이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9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다니엘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 예레미야에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죠. 70년이 지나면 BC 536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했던 내용이 53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다니엘서 9장 또 6장의 배경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이 70년 동안 키루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린 이후 포로들이 채비를 갖추어서 BC 536년에 귀환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응하여 포로로 잡혀간 또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백성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훈련반이 끝나고 중보 기도반을 진행하잖아요. 이 다니엘처럼 주의 백성들과 또 주의 성,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BC 538년 귀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포로들이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모임에 또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9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 보세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인들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에가 끝날 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그 환상이란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8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공부했지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이 예언이 있었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그 환상이 뭐예요? 2300주야에 관한 환상이에요, 다니엘서 8장에.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23절에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신 그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에요? 다니엘서 8장에 말씀하신 2300주야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과 연관되어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9장 24절에 보면 계속해서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과 내 거룩한 성,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2300주야 예언 가운데 70일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당된, 은혜로 할당된 기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 8장을 공부할 때 2300주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일 원칙에 대해서 배우셨죠. 에스겔 4장 6절에 일일은 예언상 일일은 1년이다.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유대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연도를 40일로 말씀하시면서 일일은 1년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그렇다면 70일에 70일에는요. 일에는 weeks입니다. 주일들. 그러니까 70주. 77에 49. 490일이고 1일은 1년이라는 연일 원칙에 의해서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고 말하죠. 정하였나니. 이 정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하크란 말입니다. 하타하크. 그런데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잘라냈다는 것이 어느 한 뭉텅이에서 덩어리에서 할당돼서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할당과 같은 말이에요. 이만큼의 할당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잘라내야 합니까? 그 환상, 다니엘서 8장에 그 환상으로 인해 놀랬다라고 다니엘이 말했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9장에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할당돼야 돼요? 2300주야에서 할당되는 것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이 70일에가 할당되어 있다. 2300주야에서 잘라내야 한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70주일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떼어놓았나니, 그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물이 그친다라는 말은요, 죄, 허물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허물이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끝난다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임을, 죄가 끝난다라고 표현하고, 죄악이 용서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8장 9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응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죠?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예언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0일의 즈음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의 22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로마 병전들이 옷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 예언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새롭게 편집된 다니엘서 교재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 거룩한 이라는 말은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히브리 말인데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전적으로 성소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그래서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분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데시 카다심, 지극히 거룩한 신이,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무엇인가? 이 70일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인가? 이 70일의 시작을 알게 되면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70일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이 시작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죠.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 중건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건이라는 말은 슈브, 바나, 이 히브리어 두 동사를 번역한 말인데, 슈브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통치권을 말할 때 씁니다. 통치권. 바나는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건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회복하는 슈브, 종교적인 의식의 회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역사적으로 몇 번 내렸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자, 여기 보시면 조서가 몇 개가 나와요? 고레스의 조서가 있고, 다리오의 조서가 있고,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에 보면 특별히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학자,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하면서 7장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고레스 또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살펴보면 고레스 원년에 BC 537년입니다. 537년에 조서가 내렸고, 다리오 제2년 BC 520년입니다. 조서가 내렸고, 아닥사스다 제7년, 좀 전에 에스라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6장과 7장에 살펴본 것처럼 7년, 그 해는 BC 457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 이 중건, 성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치권까지 다 회복된 조서는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던 BC 457년에 내렸던 조서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벌써 한 2500년이 지난 역사인데 이 BC 457년이 명확한 것인가?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요,
고대 일식을 조사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제7년이 BC 457년임을 천문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뉴턴이요. 그리고 근년에 최근에 이집트에 이 페르시아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됐는데, 엘레판티네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7년이 BC 457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2300주야의 예언의 출발은, 시작은 아닥사스다 7년에 줘서 BC 457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BC 457년에 시작된 70주일, 70일의 예언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메시아가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69일회가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도표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뒤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62일회 이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70일회, 70주일의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 70주일의 예언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아닥사스다 왕의 7년째 내린 조서, 몇 년이에요? BC 457년입니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69일회가 지나면 계산해 보세요 한번. BC 457년부터 69일에 69 곱하기 7 하면 483이 나오는데, 483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는 457, 483. 계산이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26년이죠. 26년. 7, 또 3 숫자만 생각해 보셔도, 그죠? 26년, AD 26년인데 아래 보세요.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주전. AD는 안노 도미니, 통치 후, 주후. 그런데 0년이 없습니다. BC 1년부터 그 다음에는 뭐예요? AD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을 더해주면 69일회가 지난 해는 몇 년도가 됩니까?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 27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래의 7년의 마지막 해는 AD 34년입니다. AD 3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복음이 어디에게로 전해지게 됩니까? 이방에게로. 그러므로 70주일의 예언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은혜의 기간으로 주신 기간인데,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AD 34년까지 진행되는데, 70일회가 AD 34년에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이 490년은 유대인의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의 끝에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스데반의 순교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므로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죠. 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였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서기 30년이 아니고 27년인 까닭은요, 서력을 AD를 제정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연도를 4년 늦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연도가 예수님의 나이와 AD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샤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요, 침례를 받고 공중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AD 27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므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라는 뜻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주일이 맞춰질 때에, 잘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이후에 AD 27년 이후 그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AD 31년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뒤에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왜? 이 70일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간 설명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받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상을 듣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루살렘 성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성읍과 성소가 무너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과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한 왕의 백성, 로마의 장군 누굽니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2만 4천 명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5개월간의 포위 끝에 11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의 이 예언을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AD 70년에 있을 그 예언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요, 19장에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과 땅에 메어지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성과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이
다니엘 9장에 함께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2300주야와 더불어서 이 70주일과 함께 예언을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 9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조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에 그 조서가 내렸어요. 70일의 끝에는 34년 AD 34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게 되었죠. 60일의 끝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AD 27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 일의 절반에, 마지막 7년의 절반 딱 끊어놓으면 AD 31년 봄이 돼요. 그 일의 절반에 AD 31년 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표상이 아니라 실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AD 31년에 일의 절반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을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00주야의 끝은 BC 457년부터 쭉 진행해 보면요, 2300주야 AD 2300주야에 457년 BC니까 빼고, 그 다음에 AD에서 BC 갈 때 0년이 없으니까 더하기 1년을 더해주면 몇 년이 돼요? 1844년이 되는 거예요. 2300주야의 예언은 BC 457년부터 1844년, 그렇게 기한이 2300주야의 예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장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윌리엄 밀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1844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정결하게 되다라는 말은 니즈다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짜다크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 라는 뜻이에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이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이 죄책의 기록을 말수하는 것이 1844년 그 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성소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기간과 대속죄 봉사 기간과 또 성소의 정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성소의 봉사를 볼 때에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의 행사예요. 지상 성소의 속죄일은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재림전 심판 사역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재림전 심판 사역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되는 하늘 성소의 정결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과 대속죄일이라는 말과 성소 정결이라는 말과 죄책에서 기록이 말소된다는 말은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안식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한 7시간에 걸쳐서 함께 배웠었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금요일 날 해질 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무교절은요, 무교절이라는 말 자체가 그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있는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고 요제절은 3일 만에, 유월절 뒤 3일 만에 단을 흔드는 절기인데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 뒤에, 무교절 뒤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죠? 성령이 내렸고,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7월 1일 날 대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부른 나팔절인데, 1833년 역사적으로는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하늘 속죄, 이 1844년에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그 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00주야의 끝 1844년부터는 대속죄일, 은혜의 기간, 조사 심판의 기간, 그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보냈던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1년의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과 또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하늘나라에서의 장막절, 이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1년의 절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매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44년은 역사적으로 재림 전에 대속죄일, 은혜의 기간, 조사 심판의 기간의 시작점임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날마다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안수하고 또 피를 성소의 휘장과 단의 뿔에 바르는 이 회개한 죄를 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함으로 의로워졌지만 성소는 휘장에 피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 해마다 하는 봉사인데 1년에 하는 연례 봉사인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둘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욤 키푸르라고 불렀어요. 욤은 날, 데이, 키푸르는 카파루에서 왔습니다. 속죄의 날, 용서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 마지막 이 대속죄일이 끝날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 이제 은혜의 기간 때에, 대속죄일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의로움의 경험, 칭의의 경험, 의롭다 하심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를 보시면요, 이제 성소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성소문을 통해서 나가면 첫 번째 번제단을 경험합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침례를 또 상징하죠. 침례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분향단의 향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영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단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자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의 사역은 하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지성소의 사역은 재림전 마지막 대속죄일의 마지막 봉사, 지성소 봉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는 대속죄일의 기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의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경이 제가 오늘도 BC 457년이 명확한 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과학자가 이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다니엘 예언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신학자입니다. 다니엘 연구에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이요, 이 뉴턴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 역사적으로 다니엘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했던 분들의 해석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457년을 뉴턴이 설명했거든요. 이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을 명확하게 발견한 다음에 감탄을 했어요. 70일에 60일에가 끝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AD 27년,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AD 31년, 그리고 34년에 스데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이 놀라운 예언들을 이 뉴턴이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뒤엎는 일을 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다니엘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의 역사를 보면서 뉴턴이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 이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맞았는지를 이 뉴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 예언이 응하고 또 그 예언대로 구속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2300주야 재림운동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은혜의 기간, 대속죄일의 기간,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끝나는 1844년은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죄를 영원히 완전히 끝내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영적인 대속죄일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나게 되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 재앙을 겪게 되고 7재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마지막 대속죄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울에 달려지게 되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바벨론의 운명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이 기간에, 이 은혜의 기간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300주야의 예언과 70일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간으로 주어진 시간인지를 깨달으며, 또 예언이 명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제자훈련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70일의 예언이 응함을 바라보며 또한 2300주야의 예언이 1844년 응하게 됨을 바라보며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간구하오니 주님, 진정으로 저희들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주님의 용서와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중보기도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